같이 우리 찬양 올려드리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지만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찬송의 제사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늘 중재의 기도로 중심을 다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날에 마음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경비와 찬양 9장 올려드리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 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소서
사랑에 넘치는 자비로 하시나 네 은혜가 충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갱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128번, 여러분 사순절 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128번 사순절 5.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의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백의 기도 다 함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늘 복음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것,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것, 이는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고백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로서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정말 복되고 행복한 자로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한 자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11장 오늘 또 찬양 올려드리지요. 411장입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우리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리지요.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아, 내 마음속에,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에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속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속 기쁘다. 주 나의 맘의 객여 위로하시네. 어째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속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속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속 위로하시네. 어째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에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째 내가 주를 떠나살.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기쁘다. 기쁘다. 주 나에 계셔,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째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좋으신 하나님, 그렇지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떠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비한 성도들,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은혜 받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목양이 되어지도록 주여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귀한 성도들 잘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칭찬받는 종이 되고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혹여나 악한 것들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자 틈틈이 노리고 있는 이때에 집중하여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성경 우리 두 군데에서 우리 함께 하지요. 먼저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 제8장을 보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제8장 375쪽입니다. 자, 여러분 24절로 28절까지 먼저 읽고 33절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자, 24절로 28절 봉독하겠습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줄거이 두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그 금으로 예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아멘. 33절로 35절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읽으시고요. 마태복음 5장 9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복 있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자, 두 번만 같이 여러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찾으셨지요?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면 여러분 이 주제에 세 가지의 여러분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세 가지의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선물을, 평안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청지기의 삶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잘 다스리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이 평안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이 평안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적인 고난, 청지기의 삶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을 잘 관리할 때 정말 진리 안에서 올바른 지혜로움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혜로움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을 관리하는 책임적인 고난, 청지기적 삶,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하는 것, 지혜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17장의 요한복음을 놓고 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모든 중심이 세상이 중심이 되는 사람, 모든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뭐를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평화, 여러분 평안이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평강을 잃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평강을 여러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 평강을 누리도록, 그 평강을 다스리도록, 그 평강을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잃고 있어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이 평강을 잃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일마다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평강을 주시어서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평강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 있고 또 이 평강을 받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이 평안을, 이 평강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평강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자유함을 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감사를 주시고요, 여러분 감격의 은혜를 주세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걸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 차이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오늘 예배를 기원할 때 올렸던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의 요한복음에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수도 없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그 평안을 여러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평안을 두 번째로 잘 관리해야 될 권한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책임의 권한. 그게요, 책임의 권한. 아멘. 책임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무만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의무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책임을 지고 권리를 잘 이행하는 책임의 권한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은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시간을 주셨습니다. 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우리 이런 말을, 하루를 이틀목처럼 살면 그 하루가 이틀이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하루가 이틀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의 뜻을 알아요. 그만큼 인생을 가치 있게 살자는 거지요. 잘 관리하며 살자는 거지요. 시간을 잘 관리하며 살자는 거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물질이 있어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물질은 악한 거야, 이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물질은 악한 게 아니에요. 물질을 잘못 관리해서 악해지는 거지, 물질은 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관리, 청지기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몸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몸은 방탕하고 방임하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려고 주신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 대한 관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몸이 아프면 때로는 수술을 하고, 몸이 아프면 때로는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드시는 거,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너무 힘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몸은 잘 관리하도록 주신 청지기적 삶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뭐예요? 다 관리하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 만물을 어떻게 하라? 잘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 자연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관리자의, 여러분, 청기적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맞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면의 관리, 마음의 관리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겉만 포장하지 말고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서 올바른 지혜로움,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혜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지금 여러분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 여러분 지혜롭게 오늘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있거든요. 그 자유함과 안식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이상할 정도로 환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참 이상할 정도로 환경이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참 지쳐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런 환경을, 그런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코가 빠져 있고 두려움에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절망하면서 마치 인생을 다 사는 것처럼 포기하며 그렇게 편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평안이 누리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세상의 그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 환경을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달라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막 콧노래가 나오고 감격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혹시 미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요. 뭐가 달라진 거지 여러분? 지금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려움과 질병이 지금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평강을 그 안에 탁 심어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 안에서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빼앗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말을 안 하는 것 보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죠. 물론 속으로 다 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속으로 한 것까지 다 들어요. 아주 신비로운 것이 있죠? 여러분만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인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태복음 15장 18절을 읽어보면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따라서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금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럽혔기 때문에 지금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온가지 원망과 부정과 온가지 그 입술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의 상태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 지금 마음의 상태가 문제야.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묵상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묵상의 그 글을 너무 제가 마음에 담아서 메모를 해놨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것을 좀 인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인용하고 싶어서 제가 글을 인용하고 싶어요. 팀 켈러의 묵상의 글이에요. 제 글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은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가? 왜 세상은 그토록 불행한가? 왜 나라와 민족, 부족, 계급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가? 왜 인간 관계들은 어긋나고 종종 산산이 깨지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기 중심주의가 문제라는 것, 이게 죄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고,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내적인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겉이 화려하고 아무리 겉이 훌륭해 보여도 내면의 상태가 문제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자주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오늘부터 화를 안 낼 거야. 그런데 화를 안 내겠다고 다짐해도 화를 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원망과 불평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가서 보면 여러분, 그 화를 내고 원망과 불평을 내고 그 속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그게 밖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합니다. 이것이 얼굴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한번 딱 치기만 하면 이게요, 폭탄이 되어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팍!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죠? 여러분,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진리 안에서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현장에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여러분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조용하게 30초만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 맡기면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죠.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대표적으로 마음의 상태를 잘못 다스려서 그 후손들이 몰락한, 그 후손들이 심각한 부패에 빠지게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죠?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드온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사, 여호와의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사사, 미디안의 원수로부터 건져낸 하나님의 사사,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가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여러분 이 사사인 기드온의 실패가 뭔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8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롬으로 사사기 6장 23절 24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알려주시고 귀한 약속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면 어떤 혼란이 있고 어떠한 슬픔이 있고 염려와 두려움과 또한 근심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어도, 때론 정신 차릴 수 없는 상황을 겪어도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할 때 그 약속을 받는 우리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평강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도우시겠다고,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는 평강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평강은 없습니다. 그 환경이 어렵지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래서 그 복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잘 사는 집, 굴리는 자동차, 쾌락을 즐기는 어떤 것들, 수많은 보험증권들, 돈을 가득가득 채우는 예금 통장, 많은 땅과 집을 투기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난한 이들은 저주받는 것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장애 가운데 있는 고통하는 이들은 저주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족이 뒤틀려도 여러분 입에다가 붓을 들고도 글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찬양이 만들어 나오고 그 속에서 고백이 만들어 나오고 평화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은 이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이 기도원이 요청을 해서 여러분 백성들이 탈취한 귀고리 할 것 없이 모든 금고리 할 것 없이 초승달 장식들 그리고 모든 목에 낙타목에 들렸던 삿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예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모든 백성들이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바로 그곳에 올무가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33절 이하의 기도원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해버리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숨김으로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이 패륜적인 이러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이 화평의 은혜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은혜를,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제 4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4장 한번 보시죠. 6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6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성경 찾으셨지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와 감사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와 감사. 크게요.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감사, 이것을 매일 훈련하셔야 돼요. 매일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구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훈련하셔야 돼요. 왜?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자꾸 원망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 정말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는 아내가 힘들어요. 자식들이 피해 다녀요. 왜? 화를 내면 거친 쌍시옷은 물론이고 폭력적이고 그 사람 듣든 않든 다른 사람들 막 정죄하고 완전히 지옥불을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런 분 없겠지만 화를 자주 내시는 분들 다스리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자녀들에게 미안해, 내가 참 지혜가 없었어, 미안해, 정중하게 사과하고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지혜롭게 주님 앞에 바라보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크게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죠. 찬송가 182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거룩한 향유를 드리면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찬양하지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박수하시면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5절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거센 풍랑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때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이 잔잔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지치고 때론 힘들고 아픔이 있지만 언제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는 주의 평강의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향유를 부어드리며 몸과 마음, 시간, 정성 구별하여 드리고 아낌없이 즐거이 헌신하며 오늘 또 봉사의 직무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과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꼭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자녀들의 믿음에 가문을 세워가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안내와 이렇게 봉헌과 차량과
그리고 찬양단과 어린이 교회와 예찬을 준비함과 기도의 무릎과 예배당을 닦음과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귀한 종들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올곧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5장 우리 찬송하지요. 아멘. 이 천재가 만물더라. 아멘. 이 천재가 만물더라. 버저새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진리 안에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참된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주 안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전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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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이여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잘 관리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감사합니다.